자, 오늘로 이제 모두의 베이직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6주간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회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일 예배 특성상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부족함이 느껴지는 다른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설교로 또 여러분들 성경 공부나 지금 1:1 양육자들이 훈련받고 세워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1:1 양육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더 깊은 것들을 나누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또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두의 베이직 마지막 시간이고요. 여섯 번째로 저희들 오늘 종말에 대한 것,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시리즈까지 전부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의 상징, 기독교의 단어들 중에 우리가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바로 무지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무지개를 그리는 것이, 그리고 무지개가 그려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예쁜 것이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그래서 크레파스를 사면 항상 여러 가지 색깔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그어보다가 자연스럽게 무지개도 그리고 또 무지개도 그려진 옷들을 입고 다니긴 하죠. 그러나 요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무지개를 그리거나 무지개가 그려진 옷을 입고 다니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 그리지 말고 또 입는 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무지개는 무지개 떡밖에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지개를 혐오하고 성적인 여러 가지 많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적 그리고 가정의 모습, 성의 종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새 하늘과 새 땅도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뭘까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이지만 이단들이 갖다가 자기들의 모임의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좋은 의미, 좋은 단어가 어처구니 없게 현재에는 교회에서 가장 꺼리는 그런 이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신천지가 과연 신천지를 볼 수 있을지, 마지막 그때에 굉장한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요한에게 새 하늘 새 땅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면서 동시에 인류 역사가 다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그것을 보았더니 그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것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하늘, 이런 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도저히 생각도 나지 않고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이 이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 이제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우울해지고,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산이지, 역시 산이야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오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이 성경의 시대 사람들에게 바다라는 곳은 이 악이 존재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다라는 것은 악이 존재하는 곳이고, 악한 것들이 나오는 곳이고, 모든 공포와 두려운 곳이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든지 욥기든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상징하는, 악마를 상징하는 모든 악한 존재들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마지막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바다가 없다라는 말은 수영하고 배 타고 물놀이하는 그런 바닷가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세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악이 존재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살게 됩니까? 그것이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요한이 보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마치 보았더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예쁘게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단장한 그런 모습으로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신부로 이렇게 비유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신랑이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이 비유와 매우 닮아 있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그분의 백성을 신부로 비유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결혼 관계와 같은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이란 어떻습니까? 서로가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약속하고 한 대상만을 순결하게 사랑하기로 맹세한 것이 결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다른 우상, 다른 신, 다른 남편과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고 그분만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이 신랑이요 그분의 백성인 신부다라고 성경은 늘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절 말씀에 신부처럼 단장한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는데, 이 신부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의 교회, 성도인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 성으로 지어진 건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처럼 단장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이고, 오늘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으니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그 주인공들은 곧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던 그분의 신부이고 그분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 시대의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환영받지 못하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시키셔서 오늘 그 마지막 날에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도록 내려오게 하시는 주인공들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모여진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친히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살아가는 곳, 천국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얼마나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모습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친히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들의 가운데 함께 사시면서 그분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 교회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위로와 사랑의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교회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무수한 핍박과 죽임을 당하며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그들의 몸에 기름을 칠해서 그들 몸에 불을 붙여 로마 시내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부모와 자식을 같은 원형 경기장에 세워놓고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서 서로의 죽음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 이 로마의 아주 잔인한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이 한 공간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며 열광하며 소리쳤던 것이 로마의 그들이 즐기는 쇼였고 또 그들이 관람하는 아주 멋진 스포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로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햇빛을 보지 못해 그들의 몸의 뼈가 굽어져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지켜갔던 것이 오늘 그 시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정말로 간절한 눈물이고 또한 안타까운 눈물이며 또 마음에 상심이 가득한 그러한 고통스러운 눈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간절한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자들을 새 하늘과 새 땅, 악과 슬픔과 고통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들 가운데 거하면서 너희들이 나로 인해 흘렸던 그 모든 고통의 눈물들을 내가 닦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참된 위로와 참된 승리가 마지막 교회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사망이 없고 가슴을 치며 우는 애통이 없으며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심판자이자 마지막 날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요한으로 하여금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상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을 지금 너는 기록하고 이것이 신실하고 참되고 반드시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을 기록해서 1차적으로는 이 땅에 핍박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알게 하라라고 하신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6절의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루었도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또 다른 상황이 있죠. 어디입니까?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못 박히신 후에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운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실 그때에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창조,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어진 모든 인류가 이제 그 약속받은 구원의 완전한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새 창조가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그때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고 참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오늘 확증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이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살면서 이 땅에서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세상의 핍박과 무시를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살다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를 맞이하는 그 사람들은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다 이루어짐의 완벽한 결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7절에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이기는 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이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과 구원이 그들에게 상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듣기에 좀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불못에 던져지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다가 로마가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배교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심판은 형벌인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 이 편지를 교회에게 돌려 읽게 함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다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주는 좋아 보이는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배교한 사람들이 받을 또한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며 세상이 주는 약속들의 모든 것들을 팔고 하나님을 따르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세상으로 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갈 무서운 형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에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누가 보아도 공허한 믿음인 것인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공허한 믿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다른 신들을 부르고 섬기는 점술가들, 그 밑에서 그들과 함께하던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의 마지막 형벌은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배교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쾌락과 방법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장이다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첫째 사망으로 압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자들이 마지막 날 믿는 자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부활 후에 다시 살아나서 그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형벌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완전히 이제 떨어지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이 끝 부분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큰 영광스러움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가을이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이 가을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새 땅과 새 하늘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영광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같이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살며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의 눈물들을 전부 다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로마의 황제, 미국의 영광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섬기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평화를 이루며 팔복에서 우리가 배웠던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리스도를 비춰내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교회는 오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악함도 없고 싸움도 없고 유혹도 없고 고민도 없는 완전히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의심스러운 눈짓을 보내면서 눈총을 이렇게 보내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들려준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데 허망한 믿음일 거야. 저 사람은 예수님 따른다고 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봤는데 포장마차에서 만났잖아. 저 사람 이중적이잖아.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오늘 교회에게 들려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주어야 하는 눈빛은 정죄와 의심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안타까움과 위로의 눈빛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 따르는 일에서 돌아서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한꺼번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말고 오늘 끝까지 우리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자라고 함께 구원을 얻도록 우리 서로를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의 길을 안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직장과 사회 가운데로 나아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들려주면서 하나님을 좋으심을 비춰내면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교회 안에 훈련시켜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션을 철치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한 가지 관점을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급을 받고 어떠한 미래가 확정이 되었는지는 오늘 우리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잘 아셨죠? 새 하늘과 새 땅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땅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생각나지 아니할 만큼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상급들이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서 거기 가야지.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 죄악 많은 세상 빨리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담아서 요한에게 쓰게 하신 후에 이것을 교회에게 돌려보도록 교회에게 전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비록 미국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런 성공스러운 모습, 로마가 우리에게 약속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따르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땅을 로마의 나라, 미국의 번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 따르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핍박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땅 가운데 살라라고 가르치면 너무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갈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조급함과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의 약속에 순종하여 이 길을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들아,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을 충실하게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오늘 이 편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들아, 너희들이 지금 눈물 흘릴지라도 세상의 성공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느라 너희들이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울지라도 오늘 이 길을 떠나가지 말아라. 오늘 우상 가운데로 절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모든 마지막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마지막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오늘 교회들에게 알게 하시면서 교회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야,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코드가 666이니, 유럽 연합이 666이니, 베리칩이 666이니, 코로나 백신이 666이니 하는 이상한 관계들을 만들어내느라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지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너희들에게 약속된 소망이고 결과이니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신랑이신 그분이 마치 신부를 예쁘게 단장한 것처럼 우리를 단장시켜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내려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며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 교회의 삶의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허망하고, 또 배교하는 모든 사람들의 결말이 또한 어떠한 것인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마지막 결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복으로, 우리가 가는 그곳이 어디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며 오늘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이 마지막 영광스러운 나라를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해주고 계시며, 누구보다도 그분이 먼저 우리 가운데로 오시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마지막 때로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듯이 지금 우리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죽음 끝에 또 이 세상의 종말 후에는 과연 어떠한 나라가 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나라가 온다라고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된 결말을 믿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비춰내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가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